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이단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막힌다고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라는 건물에 못 모이는 거지. 예배는 어떤 시로든지 이행되어지고 있고 이행할 수 있고 또 예배는 못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집합 예배, 그 건물 속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뿐이지. 이런 거와 아울러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신앙이 없어지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못 모인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에 못 모인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나요? 이것은 내가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교회가 허상, 모래 위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나라가 교회에 못 모이, 건물이라는 곳에 못 모이게 해도 우리가 신앙이 없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이건 기독교의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사람이 못 모인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없앨 수는 없다.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를 떠날 수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예배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큐티를 한다.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하나의 작은 예배예요. 개인적인 예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기초적인 신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라는 게 뭐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나,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이거를 지금 계속 배워야 돼요. 그것이 신앙 교육이고 교회의 집합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진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단단해지게 되는, 관계성이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 굳건해지는 지금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면 기독교가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영향받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 기독교를 이긴 정부는 없어요. 기독교 핍박에 성공한 예가 없어요. 교회사 세계사 어디를 뒤져봐도. 교회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나라와 정부와 정권자와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도 단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한 번도. 지금도 북한도 기독교 있다니까요. 못 이겨요, 기독교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명심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만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그 신앙을 기독교인에게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없애고 나서 안 보이네, 그러면 무너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견고하게 붙들고 살고 목숨까지 걸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이란 누구냐? 안 보이는데 계신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어떤 이 유태인 청년,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믿어요? 그분이 부활해서 현재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이것이 기초적인 기독교 신관이다, 신앙관이다, 혹은 믿는 신에 대한 바른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기초가 되었을 때 너는 뭘 믿니? 라고 할 때 나는 그 믿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딱 이렇게. 뭐냐? 나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지만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고 믿어.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믿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런 기초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이 기독교 신앙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지금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쳐 줘야 돼. 어차피 코로나 때 50명, 10,000명 교회에도 50명만 모인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해왔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들어오고 나면은, 체험으로 들어오고, 기적으로 들어오고, 은혜로 들어오고, 전도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그때서부터는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라는 것에 들어오기 전의 스타일과 들어와서는 바뀌어야 돼.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배워야죠. 배워야지. 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학습으로도 배우고, 또 사람들로부터 경험으로 배우고, 또 교육을 통해, 또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통해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그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이란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른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의 사망과 이 죽음의 이 권세 아래 지배받는 나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다. 이 기초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펼쳐진다.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하는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종착점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깔려야 된다. 그러면 기초적인 이 기초 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걸 좀 이해해야 돼. 따라해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다. 아들의 영이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타나듯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은사 중심 여러 가지 했어요.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족했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이 바로 그거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신앙이 바른 신앙이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은 예수님과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을 형성하는 일은 어렵다. 왜 어렵는가? 이 바른 신앙을 세우는 일의 전제 조건은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믿는 자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형성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이게 뭐냐? 인간의 죄와 본성과 이 육체의 속성을 십자가에서 다 할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아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기초적인 신앙이 그때서 세워진다. 그래서 바른 신앙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의 죽고 부활하는 경험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바른 신앙 형성에는 바른 신관이 형성돼야 된다. 바른 신관은 두 가지의 영향을 준다. 첫째는 구원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다. 바른 신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형성된다. 바른 신관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어떻게 되느냐? 위기 때에 무너지게 된다. 반드시 시험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짜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른 신관이 없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관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아의 영을 받았다. 영적 고아의 상태다. 그러니까 영적 고아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위기 때가 되면 정말 그때는 점집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러니까 이 신관이 없어지면은 어려우면은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뒤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고하니까. 그러니까 바른 신관이 세워지면 그래서 바른 신관이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바른 신관이 세워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기가 막힌 거예요. 또 하나 바른 신관이 아까 없다는 그 신앙 있잖아요. 고아의 영 거기다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바른 신관이 없으면 고아의 영을 받죠. 고아의 신앙, 고아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람 의존적이고 역시나 물질 의존적이고 맹신적인 종교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열심히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 뭐 기도가 좋은 거냐?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로 간다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바른 신관이 없어지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상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더 한 걸음 여기서 더 나가면 교주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바른 신관이 없으면 구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신앙 또 복음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고 이 바른 복음에 강건한 신앙이 되려면 바른 신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관을 통해 내가 믿는 분과 아주 돈독한 관계성, 강한 어떤 신뢰감, 또 그러한 체험 속에 그분을 굳게 붙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신앙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향이다. 이 사탄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역사해요.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른 신관이 없어 맹신도가 돼.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맹신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이나 신관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할게요. 자, 보세요. 잘못된 신관을 가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겠죠. 자, 그 특징들. 첫째, 잘못된 신관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이 무시가 돼요. 그냥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갖는 거예요. 모호한 개념. 또 이게 신관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해. 그러니까 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이런 친밀한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들과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이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건강하게 부모님의 어떤 도움과 보호하심과 인도와 보호 공급에 어떤 풍족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안정성을 그래서 아버지, 엄마 이런 것들이 쉽게 되죠. 이게 신관이 없는 고아의 영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형성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은근히 하나님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주님, 아버지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 예배도 드려. 근데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말 들으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혹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관이 없다 보니까 관계성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당연히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적이거나 뭐 철저한 자기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하나님과 뭐 어떤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설교 말씀 좋으신데? 준비 많이 하셨나 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예배 찬양, 야, 쟤들 연습 안 하나 본데? 뭐 찬양 보면서, 찬양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가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에 대한 그 찬양,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노래는 노래가 좋은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예배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노래도 즐거우냐, 잘하냐, 내가 즐거우냐, 듣기 좋으냐, 내가 여기 잘 왔다, 1시간 오길 잘했네, 연습 많이 했네. 그래서 그 노래가 자기를 기쁘게 했는가, 나는 기분이 좋은가, 자기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거나 혹은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상황과 맞거나 자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했을 때 말씀 좋으시다. 철저한 자기중심인 거죠.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신앙이라 이게 하나님을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나 그분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예절이나 공경 이런 마음도 없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 아예 의지적으로 무시하거나 안중에도 없어. 아예 의식 자체. 이런 것들. 자,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사벨리우스 삼위일체를 얘기하려는데 제가 삼위일체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사벨리우스니 다니엘 신론이니 군주 신론이니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까지 공감력을 갖겠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말했듯이
저도 이제 오랫동안 기독교 이제 젊었을 때 어릴 때 신학교 가서 부교육자 생활 17년 하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다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삼위일체 논쟁이 아니라 신관의 부재란 말이에요. 신관의 부재. 이게 너무 심각해.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기독교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다. 얘가 모르면 못 배웠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 그러니까 기초적인 신관의 형성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진짜 우리는 과연 기초적으로 신관, 신에 대한 관심이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 신앙은 기초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형성이 되어서 구원의 어떤 중요한 발판을 놓는 복음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고 논의가 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이것이 교제화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쉬워하는 거지만 저도 예외는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본적이었다는 거, 기독교가 몇십 년 동안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또 비전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어저께도 무슨 기독교 TV CBS인가 거기서 이 청년 집회를 하는데 김건주 교수도 다시 도전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했단 말이죠. 기독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도전하라. TV나 설민석인가 그런 사람들도 이거보다 더 잘할 거야 아마. 그런 얘기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들이 엄두도 못 내는 인문학 강좌나 TV에 어떤 강연자도 근접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진 게 기독교인데 우리는 내나 집회라고 모이면 성공할 수 있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어저께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너 이미 승리한 거야. 살아있으니까 넌 이미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을 놓지 않는 저는 우리가 지금 사벨리우스 설명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빨리 바른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고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원리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 일인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너 존재 자체가 귀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은혜의 삶 그런 은혜의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되겠고 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며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들이 세상과 분리되진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기름 부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했던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청년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모아서 단결을 하고 연합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런 전략을 짜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청년이 기독교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련된 소모임과 분류를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논의하는
몇 날 며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를 갈아엎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논쟁과 같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신앙, 다른 복음, 거짓된 가짜 신앙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마라시온, 또 아리우스, 영지주의, 몬타누스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교회를 수호하고 바른 기독교와 구원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만 스쳐가도 우리는 휘청거려 버려요. 살아서 할아버지가 내가 보혜사야라는 그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대놓고 이단조차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근데 이런 삼위일체 논쟁같이 예리하고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면서 교활하고 교묘한데도 그런 것들을 예리한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이단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수호했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처럼. 기초적인 신관도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기초적인 예수님조차도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믿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는 기초적인 관계성의 형성조차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못 가르치는 시대인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는 뭐를 가르쳤고 뭘 믿고 있고 무엇이 도대체 교회에 남아 있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 각성하자고.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자고. 가슴을 뜯자고 말이지.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영적으로라도 진짜 우리 심정을 찢고 아파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나님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었던 지난 날들의 과오를 돌아보자는 거야. 교회를, 건물을, 종교를, 교파를, 교단을, 총의 신학을 일개 목사님들을 향한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기독교 문화, 특별한 한국형 기독교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자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삼위일체 사벨리우스 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야 된다? 바른 신앙, 바른 신관을 형성하는 발판으로 삼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2세기, 3세기 때 기독교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 아장아장 걸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에 영지주의가 강탈을 하고 아리우스, 반쪽짜리, 그러나 가짜 기독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하나님이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예수님을 피조물화시켜서 예수님의 구속주 되심과 영원한 이 왕 되심에 대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신관을 다 뒤틀어버렸던 그 아리우스의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약에 있는 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와 유일한 하나님, 유일성과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약에 있는 세 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화해서 기독교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관조차가 어렵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들어보거나 사실은 가르치려는 시도들을 해요.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근데 대체적인 건 이런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어렵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단이다.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덮어놓고 믿자. 뭐 이런 말도 있고. 가장 흔한 게 이제 하나님이 물과 같은 분이시다. 물이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이 얼음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신다. 혹은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지금은 교회는 성령시대 이렇게 나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흔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을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들에서 흔히 가르쳤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사벨리우스주의가 주장한 양태론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육이었다. 이 삼위일체의 이 이론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왜 삼위일체를 말하면 안 되지? 또 하나, 삼위일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벨리우스 지금 배우는데 사벨리우스는 초대교회 때 이단화됐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를 위협하니까. 그래서 250 몇 년도에 258년인가에 로마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사벨리우스가. 그리고 로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벨리우스를 축출해야 될 만큼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은 이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 터키,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와 이런 그리스 이 지역들에게 세워졌던 이 두 문명, 라틴 문명과 이 그릭, 이 헬라 문명 두 군데에 세웠던 이 초대 교회들에게 아리우스가 전파되었던 것처럼 희한하게 사벨리우스주의가 더 많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도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설명이 양태론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 나도 청년부 때 배웠던 게 양태론이더라고 말이죠. 자, 이런 신앙들이 왜 출교를 시켰는가? 위험하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위험한데 왜 안 가르치냐니까요. 위험하니까 성도들이 알고 있다가 이거 가짜야. 우리 기독교 신앙 이거 위험한 거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또 가르치면 안 됐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는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배우셔야 돼요. 모르니까 덮어놓거나 위험하니까 안 가르쳐야 되거나 말하면 이단되니까 말도 못하게 된다. 오히려 그게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을 보세요. 이만희 뭐라 그래? 내가 보혜사다 그래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성령님이에요? 결국은 삼위일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믿어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 신관이 얼마나 뒤틀어져 있고 빈약하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까 신관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견고한 신관을 가진 사람은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신앙을 형성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분명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너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나 이단으로나 어떤 비진리, 거짓 진리, 부분 진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무엇이 옳아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 어느 교회 가야 돼요? 코로나 시대 지금 나 어느 교회가 분명한,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 예배를 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식하는 사람과 내가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배우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현존의식,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이들이 누구다? 순교자들이다. 여러분 6.25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목숨으로 믿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것이 형성되어야 지금도 흔들리지 않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그 이후에 뭐가 와도 안 흔들려. 그들에게는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찬양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 단지 부분적으로 집합으로 모여야 되는 부분은 방해를 받을 수 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들의 신앙만큼은 못 건드린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사도들이 그 신앙을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리들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도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똑바로 좀 눈 뜨고 있어 보라고. 흔들어 깨우고 책망하고 혼내고 말이지. 견책하고 훈계하고 훈육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예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배우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그분의 명령, 인도하심, 가르침에 순종, 충성하는 자. 그렇게 틀이, 패러다임이 변화된 신앙생활의 틀을 갖는 것이 매우 긴박한 일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그런데 이 사벨리스가 뭐냐면은 신관을 뒤틀어서 신은 하나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거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모양만 바꾼 어떤 대리자의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 바로 다니엘신론, 혹은 이것이 바로 이제 군주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신론은 뭐냐? 하나님의 한 분임의 모든 강조점을 두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구약에 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신약의 세 분과 연합이, 그분이 이게 한 분이라는 사실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거를 설명하다가 이단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다니엘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신론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군주신론이라고도 불렀어요. 터툴리안이.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모나르키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재 군주 정치 체제, 독재자.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분.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이 한 분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 모나르키아. 군주 신론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어려워. 어려운데 제가 쉽게 얘기하되 기억하세요. 단어들은 기억하시라고. 자, 단일 신론이라는 말은 기억하세요. 알고 계셔보세요.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 번째, 군주 신론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보세요. 이런 걸 알고는 계시라고. 여러분 신학교 때 이거 시험 보면서 낙제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기독교인인데 심지어는 사벨리우스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무엇으로부터? 가짜 기독교로부터 구원하는 진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리우스나 이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된 기독교에서 내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한 게 단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세 분이 아니야.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을 이제 많이 뒤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세 사람 유대 회복,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런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사역했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죠.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을 때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그들의 이 핍박이 그들의 어려움이 곧 이방인에게는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원은 이방인의 몫이에요. 유태인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500만 명의 이 유태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은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고 현재도 지금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대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했고 그래서 영상도 막 뒤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벨리우스 공부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유대 회복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가짜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라 하냐면 삼위일체는 원래 성경에 없었다. 또 초대 교회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만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인신론 혹은 단일신론으로 가는 경향을 가진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벨리우스를 통해 단일신론을 모르면 그들의 설교도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너무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러게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데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 원래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되게 혹했지만 제가 이 사벨리우스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단일신론이 맞는가? 그런데 이 단일신론은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아요. 또 이렇게 삼위일체가 성경에 단어가 없다고 진짜 없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성령의 이 오심,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 그분이 누구시냐? 분명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요단강에 세례 받는 모습이라든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삼위일체 혹시나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다시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한 구절이 삼일체를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염두에 두셔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군주신론, 다니엘신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논의 한복판에 기독론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떤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의 관계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325년 우리가 아리우스 얘기할 때 니케아 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논의의 중심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예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니엘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근데 이것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역동적 이 군주신론, 하나는 양태론적. 근데 역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이나믹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자와 성령을 성부와 나란히 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 다이너마이트 라고 여기는 거야. 능력, 파워.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군주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어떤 능력으로 보는 거야. 능력. 다시 말하면 인격이 배제돼. 신격이 배제돼. 삼위가 배제돼. 다 배제돼.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제시켜 능력으로.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 되고 누구나 성령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역동적 군주신론 옆에 양자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뭔 뜻인지 들어봐요. 예수님이 원래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되었다. 그래서 역동적 다니엘신론은 양자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야. 여기도 역시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너 신해. 그럼 불러갖고 너 이제 그리스도야. 이렇게 일컬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라 그래요. 양자론. 일반적인 어떤 사람을 그냥 신격화 시켜준 거예요. 신격화. 양자 기독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런 게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양자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래갖고 중간에 된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신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신가 이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글쎄 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면 죄와 사망 권세 있잖아요. 그러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죄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면 속죄 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속죄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모양을 하셨다. 그 예수를 완전히 폄하하고 없애버리고 가려버리고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신론이 하나님이 한 분이야. 뭐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맞는 것 같은 이 주장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짜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이 양태론적인 군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의 모양만 바꿔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고유한 인격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성부 고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순환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들로서 오셔서
인간이 돼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인간의 완전한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기독교인데 속죄 얘기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야 라는 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깨져버리면 십자가의 복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신론이 그럴싸하더라고. 유대교 유대 회복주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싸해요. 막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조작이고 막 이래서 저도 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럴듯하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십자가 자체가 부서지는 거예요. 구속의 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될 대상이 없어지고 죄와 사망 권세라는 게 없어지고 육체 영생 지상 낙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속을 빼버리는 십자가를 빼버리는 위험성이 이 사람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결과적으로 이 군주신론, 양태적이고 이 역동적인 이 군주신론 두고는 이 결과적으로는 얘기한 것 같아도 삼위일체를 깨트리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했는데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주 박살을.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내가 진하게 해놨는데 한 본질 세 위격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나 경륜상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요게 신학적으로 안전한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계셔요.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괴시키면 안 돼.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 되심,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 이거를 기억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다. 아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질이세요. 아멘. 이거를 깨트려보겠다는 게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누스, 이레네우스가 이 삼위일체를 논박해서 결국은 뭐 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걸 지켜낸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신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군주신론을 통해 사벨리우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과의 한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깨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복음으로 계시된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저는 그냥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대놓고.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활용하시라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냥 한번 불러만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뭐가 들어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속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된 영원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니까요. 또 하나, 자, 그 구원 계획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도래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과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형상으로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렵지만 그냥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기억하려는 것 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를 한번 기억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물론 창세기 2장 17절에도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15절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요 주권자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구속을 이루겠다는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하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근본주의가 5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인자, 아들로 오심에 대한 계획이 여자의 후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원리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잉태하심.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또 성육신. 거기에 대속.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제가 이걸 왜 드리느냐?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되심의 현현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심. 자, 아들로 오신다 그랬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심에 대한 얘기는 거기에 성육신, 또 구속, 거기에 모든 게 다 아들로 오심이라는 말 때문에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로 오시는 것 때문에 종속설로 들어가면 안 돼. 어디에 종속되거나 단순히 인간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이지만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해? 그럼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성부가 실행하시고 성자가 적용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곳에 같이 계시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본질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누이신 적이 없고 따로 계신 적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구약이 성부 시대, 신약이 성자 시대, 교회가 성령 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삼위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본 적도 따로 계신 적도 없으신 영원히 한 본질로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절대로 이 세 분을 나누거나 그래서 그분이 변해서 한 분씩 계시는 걸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혹은 성령님이냐? 아니에요.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를 만나요?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 하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있으라고 성령님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생긴다.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누인 적도 따로 계신 적도 없으신 영원히 한 본질 이 삼위로 계시지만 삼위로 계신 그분이 한 본체요 한 본질이시다. 아멘.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엄청나게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벨리우스 이제 다니엘 신론을 대표적으로 사벨리우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벨리우스 그러면 삼위일체 이단이고 사벨리우스는 다니엘 신론을 얘기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성자 성령은 그냥 가면에 불과하고 이러한 이단들이 사벨리우스였다. 이제 그 이단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삼위일체관을 세워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 양태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을 가로막았다. 이게 책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자체. 그래서 양태론, 이 사벨리우스주의를 따라가면 구원의 문이 막힌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삼위일체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변치 않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는